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웃음 넘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둡고 힘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웃을 일이 많아야 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꼭 붙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면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 두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실망이 있거나 그럴 때에 금방이라도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참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복하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아이가 철이 없을 때 뭐 화가 나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뭐 내가 죽으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럼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반응이 사춘기 때 철이 없을 때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의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대개의 부모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철이 들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웃으며 기뻐하며 이겨내며 행복함을 추구하며 그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준비된 복의 통로가 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광야의 훈련 기간을 거쳤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셉도 그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는 광야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도 한때는 장인 어른에게 또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는 그런 광야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받았어요. 그 훈련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지탱할 수 있었던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과 신뢰로 광야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광야 기간의 어두움만 보고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회자 성화 아카데미에서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대충 입고 왔거든요. 근데 얼굴 보시면서 목사인 거 다 표시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얼굴에 다 표시나요. 표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 인자함, 사랑, 평안, 항상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그 목회자라는 그런 사실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평안이 있어. 저 사람 뭔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뭔가 뒷백이 있는 거 아닐까? 뒷백이 무엇일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에 늘 행복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좀 소망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누가 저보고 저분은 목사님 같아. 이런 얘기하면 참 좋겠다. 성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이 이렇게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평안함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얼굴이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굳어진 얼굴로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언제나 기쁨 가득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면의 기쁨이 외부의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얼굴에 다 표시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케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만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저절저절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후손이 많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후손이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자기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 나이가 90살이고 지금까지 아내는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우스웠고 다른 사람이 웃을 일이다 해서 헛웃음을 웃는 그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이 웃음은 그냥 헛웃음이에요. 그냥 이런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첩의 소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제 생길 거야.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장막 뒤에서. 이거 어떤 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에요. 야, 참 하나님 웃긴다. 웃긴다. 나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늙었는데 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고백입니다. 내 남편도 이제 늙었고 나도 노쇠했고 생리도 끊어졌고 그런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능하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갓 인간의 생리 현상이 끊어졌다고 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그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생리가 끊어졌다고 뭐 아들을 못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어? 이건 모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자녀에도, 여러분의 재능에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사라와 같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어떤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고 행복한 웃음이고 헛웃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그런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늙은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을 보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나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행복하게 원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주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아까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웃음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웃으며 살기 원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경험,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초월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편견을 가져요. 이런 편견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집니다. 이 편견을 때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적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벗어나거나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리가 끝난 그런 여인에게서 자녀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웃음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었잖아요. 생겨났잖아요. 헛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사고와 나의 경험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거 되겠어? 설마 되겠어? 아니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요. 상식적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기적을 또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사고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과거를 쭉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을 꾸며주시고 열어주시고 했는지 우리 사모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웃음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끝내
웃는 얼굴로, 웃는 모습으로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시를 바라보면서 1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 가득한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어느 순간까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람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지금도 이렇게 경쟁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하였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약속에서 이삭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우리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찬송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웃으면서 헌금하고 웃으면서 교회 나오고.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냐면 그 정말 웃음대로 그 이 말 뜻대로 되는가 봐요. 이제 그 이삭이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광야 같은 그런 땅에서 또 가축을 키우는데 가장 그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 부족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흙으로 메웠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와서 빼앗아 가요. 그러면 그 우물을 그냥 주워버려요. 주워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성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다른 데 가서 파면 되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왜라고 하는 그 이삭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았다. 이것처럼 축복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종들이 달려왔어요. 우리가 판 우물에 물이 다시 솟아나고 있습니다. 생명 같은 우물을 빼앗기고 웃는 이삭, 웃게 해주는 이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듯이 그 그윽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삶을 또한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세상적인 능력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웃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세상의 사고의 틀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 욥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욥기서 8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도 삶 가운데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자예요.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두려움이 더 무섭고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그런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더 큰 것 같고, 히브리어로 거미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 속이는 자의 그런 그 술수에 넘어갑니까? 두려움도 속이는 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미줄, 어떤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을 보시면 거미줄 막 쳐가지고 다른 벌레들이 잡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을 속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거미를 속이는 자 혹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이 말을 아무리 거미가 속이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도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진다. 거미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서 훅 하면 그냥 확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는 웃게 만드는 거미줄, 내가 웃으려 남을 속이기 위해 쳐놓은 거미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나를 속이는 거미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삶, 웃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 약속,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신실하게 지켜줄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하고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사라가 젖먹이는 일,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구원, 아내 구원, 가족 구원, 또 어떤 문제 해결 문제, 일터의 풍성함, 인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가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시면서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내놓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이런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나를 좀 행복하게 나를 좀 웃게 그렇게 사라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에 어떻게 보호받았나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